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1대1 성경 공부를 통한 재량성과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요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몇 페이지예요? 120페이지입니다. 120명 재장성 하십시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 공부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시작하신 일이 바로 아브라함과 1대1 성경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 한 사람을 1대1 성경 공부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의 1대1 역사를 통해 하늘의 묵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갖고 1대1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이 1대1 목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의 메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새 집에서 시작한 1대1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대1 성경 공부는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언제 세상을 변화시킬지 비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대1 성경 공부야말로 한 개인의 영혼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인격적 방법이며 제 양성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계 캠퍼스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 그 차트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피싱을 하고 1대1을 하고 또 이들을 재장성하는가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제1장 효과적인 1대1 성경 공부를 위한 제안. 첫째, 1대1은 맨 처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이나 직장이 끝나는 시간에 1대1 약속을 정하고 강의실이나 직장 근처에서 피싱한 양을 바로 만나 1대1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들이라면 전날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 텍스트나 전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확인 텍스트나 전화를 하면 양에게 불신감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목자에게 감동을 받고 다음날 약속을 지킵니다. 양들은 첫 1대1을 앞두고 빠져나갈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목자는 부드럽게 그러나 밀도 있게 확인 전화를 하므로 양들이 도망물을 완전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싱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1대1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 다음날 바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에 못하면 그 다음 주에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1대1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의 대포를 쏘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양들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효과적인 일대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충분히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영안이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일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대일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포인트 있게 심어야 합니다. 둘째, 일대를 시작하면 단시일 내로 양의 인생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내야 합니까? 양의 인생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양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자세가 무한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양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히 양의 굶은 상처를 찾아내어 치료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식욕은 쉽게 없어지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의 깊은 인생 문제를 알고 있어야 그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의 장점을 속히 찾아내어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양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발표를 좋아합니다. 잔소리를 싫어하고 자기에 대해 좋은 평판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양의 장점을 찾다 보면 양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양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양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는 폭이 좁은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이상씩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은사와도 통하는데 목자는 양의 은사를 발굴하고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들이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로 합니다. 셋째, 목자는 말씀 공부에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말씀 공부에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일대 약속이 있는 날은 미리 정성껏 준비한 성경 공부 노트를 읽어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에게 심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공부가 목자가 원하는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전 준비 없이 그냥 막 부딪히면 내용이 산만해지고 말씀 공부의 주도권을 양에게 뺏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1대1은 길어지고 양과의 신경전이 되기 쉽습니다. 또 공부 중 양이 본문 내용과 많이 벗어난 질문을 할 때 공부를 마치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 질문으로 본문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이번이 마지막 1대1이라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양은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날 갑자기 빠이빠이 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1대1마다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특히 목자들은 매주 1대1에서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양이 죄 용서와 죄 사함의 관계로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성경 선생이 아니라 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목자. 우리는 대개 양을 영적으로만 돕기 쉬운데 그 양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며 천국 복음만 전하지 않으시고 양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작물을 신방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목자가 되려면 그의 가족 상황, 그의 형편, 그의 취미, 친구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이분이 나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인상을 버리고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자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의 성장 과정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양의 내면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대를 하다 보면 권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에게 영적 소원을 새롭게 불어 넣어야 합니다. 또 만일 그 양이 힘들어지더라도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초로 놓을 때 그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 일대를 마치고 무슨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이 말씀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이 건강할 때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언제 더 관심을 가져요? 양이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양을 내버려 두고 병든 양만 찾아다니기 쉬운데 건강한 양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야 합니다. 잘 자라던 양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양이 겉모습이 건강하다고 속이 항상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살짝 위장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에게 영적인 축복에 대해 자주 언급하십시오. 양은 자기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와 공부하는 양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성경적이고 영적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즘 양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면 가치 있는 일이라도 쉽게 포기합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소망과 야망들이 영적인 소원으로 승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승화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양들에게 결단을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가르쳐요? 결단.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평소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결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마지막 결단의 때에 결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영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결단을 시킬 때도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목자가 분명한 태도로 자기를 도울 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정쩡하게 결단을 추구하면 양은 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자가 테크닉이 있어도 그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을 마음에 다해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양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그 양을 찾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양에게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양은 목자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인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2장 유형별 1:1 성경 공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양이었었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양인가 살펴보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니고데모형. 첫째 뭐예요? 그림을 봐주세요. 주로 구신자 출신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가 주어두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관점에서 기초부터 새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신자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을 느끼는데 선입관을 벗고 근본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양은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확신이 없다든가 기쁨이 없다든가 자신이 이중적인 것 같아 괴롭다든가 하는 그 양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목자는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점에서 분명하게 실질적인 문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꾸준하게 붙들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이 부족하고 율법적인 관계성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인격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기간을 길게 보고 돕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간혹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캠퍼스 미션과 세계 역사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극히 지혜롭고 섬세하게 섬겨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구신자들이 많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나다니엘 형. 둘째가 뭐예요? 나다니엘 형. 나다니엘 이용의 양들은 별 문제 없는 과정에서 자라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또 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양들입니다. 이런 양들과 일대일을 하다 보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좋고 생각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말씀 공부를 해도 부딪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일 때가 많으며 이때는 사명인의 삶을 제시해주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죽음이나 두려움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해야 문제의식도 생기고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는 식으로 낙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꾸준하게 일대일 공부를 하여 문제의식을 심어 나가며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될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른 신앙 선배님들과 만남을 통해 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마리아인. 셋째가 뭐예요? 예, 아주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유형의 양들의 자유분명한 성격과 삶이 잘 이해되지 않고 가끔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양들이 느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리버럴한 성격과
삶으로 인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강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영적으로 터닝시키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서 이들의 관심을 영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마리아 여인의 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저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양들에게 참 영생수를 주시는 제 개인의 예수님을 인생 간증을 통해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를 했을 때 우리 김아브랑 우리 성전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넷째, 중풍병자형. 넷째가 뭐라고요? 중풍병자형.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양이었습니다. 여기 에스라 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양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도 잘 받고 결단도 잘하고 자기도 무엇을 해보고자 열심도 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보면 아주 좋은 양을 얻었다고 좋아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뭔가 할 것처럼 보이던 양이 어느 사이에 힘들어졌는지 들어 누워 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깜짝 놀라서 찾아가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것으로 상처받고 힘들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조금만 섬겨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양은 양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한계를 느끼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목자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으며 성령께서 친히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말고 많은 것보다 한 가지를 꾸준히 도와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체험하도록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다섯째, 세리 레이위 형. 다섯째가 뭐라고요? 세리 레이위 형. 세리 형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이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첫째로 세리 형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양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물질에 쪼들려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오라들어 있습니다. 이런 양들은 책망하는 것이 대체로 역효과가 납니다. 가난한 형편으로 잔소리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냥 푸근하게 품어주고 그의 마음을 녹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양들은 눈치와 센스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이킬 줄도 압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세리형 양을 저희 집으로 초청하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희생으로 섬겼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서 지금은 많은 다른 세리형 양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대목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도 세리
레위였으나 예수님의 인격적인 일대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빌립병. 여섯째가 뭐예요? 빌립병. 세비형과 비슷하나 성장 배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분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양들은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자기 성취의 수단이나 이기심에 충족해 있는 자들이므로 계산이 참 빠릅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를 자기 이익의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들은 좀 유별납니다. 이들은 꼭 은혜만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희생이 따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그만둘 태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개 외동 아들 또는 외동 딸로서 이들의 부모들은 이런 자식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자란 양들은 사고 자체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 말고도 무엇인가 특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게 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한계적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인가 이해시키며 예수님을 가르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나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체험적으로 깨닫도록 단기 선교여행이나 지역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형. 무슨 형이요? 도마형. 모든 것이 참 궁금하고 모든 것이 참 의심스러운 형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쉽게 믿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장 귀찮은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들의 질문에 신실히 대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양들 덕분에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 불교 학생의 회장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불교에 심취한 양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 위해 원시 불교책을 읽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양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성의껏 대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질문의 형식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성경적인 것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실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양들이 가장 불행한 양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주고 그들이 진리를 믿는 자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는 그 이름과 같이 이어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데 그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귀납적 그룹 성경 공부, 주의 메시지 듣고 소감 쓰기, 말씀 암송, 큐티, 일반양식, 말씀 전파 등등입니다. 그중 무엇보다 UBF는 초기부터 대중 목회보다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말씀으로 돕는 1:1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 이상열 성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친구 김동환 목자를 돕기 위해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제 별명이 아주
나쁜 별명이 아주 붙었습니다. 그 뭐죠? 논에 가서 이렇게 금머리, 네, 금머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내심의 제자로 키우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크게 축복하셔서 95개국에 1800명의 평신도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재장성하여 꾸준히 전 세계